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상기시켜 보면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추종 세력들을 모은 적이 없었다. 반면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돈, 명예, 사적인 이익을 채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자기가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청결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벌써 이제 16년이 됐습니다. 또 지난 교회에서는 11년이 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오래 있는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목사님도 잘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잘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의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그런 발판은 역시나 자기의 이익,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이런 것을 조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장거리 마라톤의 비유를 합니다. 오래 롱런해야 돼요. 특히나 위임 목사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내가 평생토록 교회를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건 서원입니다. 서약입니다. 서약.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에서 제가 동고동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이죠. 그러나 이러한 서약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35절을 여러분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부탁합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 사실 이 부분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회장님, 위원장님들, 지도자에 있는
그러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이렇게 모세도 자기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그러한 조언을 따라서 맡겨주거든요. 위임을 해줘요. 위임을 해줘서 그분들이 판단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최종 판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송사를 맡겨줬거든요. 적은 리더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그룹 단위의 이러한 지도자들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지도자가 아니고 순장님, 남여전도 회장님, 임원들, 위원장님, 특히나 장로님, 위원장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크든 적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야 하느냐. 약한 사람들,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 돕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근데 오늘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사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이냐. 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라 그리하면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있어요.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확대 해석한 말씀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미는 같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러나 더 한술 더 떠서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게 복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복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복인가? 나는 복을 쌓고 있는가? 자꾸 드리는가? 섬기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제, 장학, 그 다음에 선교 이건 다 나누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돕되 1차적으로 성경적으로 돕는 방법 1차적으로 교인들을 도우셔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성경이 가르친 구제의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순식구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마음으로, 뭐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는 거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들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 큰 것 다 못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바나바와 같이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이니까 그것은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어느 정도의 헌금을 월급을 받으면 어느 정도를 띄워놓는 게 좋아요. 떼어놓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돕고 섬기고 살겠다. 그것을 교회에 의탁한다면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직접 여러분이 돕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아니하려가 몰라도 우리 성림교회는 8천만 원 이상이 개인적으로 하는 걸 빼놓고 8천만 원 이상이 이렇게 드리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숫자에서 이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주변을 돕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순식구들 이런 분들 자꾸 섬겨야 돼요. 찬양대 대장이다 그러면은 또한 그 찬양대를 좀 섬기기도 하고 한번 식사 대접도 하고, 그 위치에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참 지혜가 됩니다. 힘들지만 1년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범을 보였던 사도 바울,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기 명예도, 자기 사적 욕심도, 주종 세력도, 명예도, 자존심도 주님 철저히 내려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들도 주께서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응답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